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 이거는 한국어로 번역한 제목이고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경주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달려가야 할 길을 계속 달려가는 경주겠지요. 근데 여기에서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고 계속 쭉 달려가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주저앉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믿음의 경주에서 좀 이탈하게 될 때도 있고 아니면은 경주를 하다가 너무 지치고 낙심한 나머지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실패나 때로는 질병이 또 우리의 낙담이 절망이 여러 가지 의심과 약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믿음의 경주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쓴 저자는 다시 경주로 돌아오라 라고 요청하는 그런 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지금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믿음의 경주에서 살짝 지친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믿음의 경주에서 조금 이탈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한 발 싹 대고 있는 거죠. 한 발 대고 있지만 경주를 안 하는 거예요. 경주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않았지만 거기 이렇게 그렇다고 열심히 달려가지도 않고 뒤로 처지지도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습이겠지만 열심히 경주하시는 분은 계속 잘 경주하시기를 바라고요. 침체되어서 좀 믿음의 경주에서 벗어나 있거나 좀 도태되어 있거나 낙심한 상태라면 오늘과 다음 주가 회복이 되면 좋겠지만 꼭 오늘과 다음 주에 완전히 회복이 안 되더라도 주님의 초청을 먼저 아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함께 경주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도 필요합니다. 나 혼자서 열심히 경주하면서 도태된 사람들 보면서 에휴 저것들 봐라 자빠져 있네, 아이고 넘어져 있네, 저것들 경주 못하고 있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경주를 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상태면 어떻게 해요? 가서 부축해 줄 수도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 믿음의 경주는 혼자 100m 달리기 하는 게 아니고요. 2인 3각을 마라톤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긴데 이 긴 거를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발 묶어서 가는 거예요. 이 발을 누가 묶었냐 하면 주님이 묶으셨어요. 주님이 묶어주셨어요 우리를. 그래서 나 혼자서 막 달려가고 치고 달려가는 게 믿음 생활 아니고 함께 달려가기 위해서 서로 맞추는 것이, 그러나 진리를 타협하지는 않고 믿음의 경주를 이탈해서 연합되면 안 되겠죠. 믿음의 경주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탈한 자를 기다리는 것이고 계속 이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러기 얘기를 언젠가 들은 적이 있는데 기러기들이 장거리 비행을 따갈 때 기러기들이 날아가는 그 대형이 V자로 나가잖아요. 맨 앞에 있는 새가 바람을 제일 많이 받으니까 이 저항이 센 거죠. 지치면 어떻게 하냐면 뒤에 새하고 바꾼대요. 바꿔서 앞에 가고 저항이 이렇게 많이 받는 게 앞에 있는 새들일수록 많이 받으니 뒤에 있는 새들은 좀 연약한 새들인 거죠. 그러다가 완전히 이 날아가는 비행에서 지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버리고 갈까요? 아니에요. 몇 마리의 새들이 곁에서 있다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고 다시 합류한답니다. 새들도 그러는데 우리가 맨날 새대가리 욕하지만요. 새보다 못한 경우도 진짜 많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쳐있는 사람들을 같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곁에 같이 기다려줘야 되는 거. 이게 다 경주에 돌아오라라는 주님이 교회에다가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짧지만요, 이 책이 짧지만 구성은 굉장히 알차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 2, 3장만 할 거고요. 다음 주에 4장부터 8장의 내용을 할 건데 1, 2, 3장은 먼저 진단하는 거예요. 영적 침체라고 부르는 경주에서 이탈한 상태를 침체로 봤거든요. 이 침체 상태를 오늘 그 강의한 보시면 네 번째 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는 단지 불쌍히 여기는 것만이 아니고요. 성경 전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경고되는 죄입니다. 이게 그냥 낙오됐구나 불쌍하다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경주에서 벗어난 것을 이탈한 죄로 보는 거예요. 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니까요. 죄라는 단어 자체가 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관역을 맞추어서 잘 가다가 이탈했다라는 건
그냥 어찌 보면 약해, 실수야로만 볼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돌아오라고 경고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심각하게 봐야 하고요. 영적 침체를. 특징이 있습니다. 침체가 되면 첫 번째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를 자꾸 거부하고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의 말씀, 율법을 짓밟아 버리고 복음을 오용합니다. 잘못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벗어난 백성들을 향해서 탄식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외면하고 나에게서 돌아서고 있구나라고 탄식하면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경고하여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큰 주제가 되고 총 8장까지 구성되어 있는 책은요. 1장에서는 교회 전체가 영적 침체로 빠져드는 단계를 먼저 얘기해주고, 두 번째는 신자 개인이 영적 침체로 빠지는 단계를 얘기해주고, 그럼 영적 침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시니까 말로만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결정, 작정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치료하는 근거가, 하나님의 근거를 살펴보는 게 3장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치료하시는가라는 치료하는 수단과 치료하는 단계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결론과 적용에 대해서 나누는 게 이제 다음 주니까, 오늘은 서론격으로 먼저 진단이 필요합니다. 혹시 단계 중에서 나는 지금 영적 침체 단계를 거치지 않고 있다면 계속 잘 걸어가시면 되고요. 내가 요즘에 보니까 이 단계를 거치고 있구나라고 하면 단계가 깊어지기 전에 빨리 돌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경주로 합류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럼 이제 그 진단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1장은 교회 전체가 영적 침체에 빠져든 단계 1단계는 세속화가 증가된다. 세속화라는 것은 세상하고 교회가 다른 게 아니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세상하고 교회가 별로 다를 게 없대요.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여기도 다 똑같네 라고 하는 말들을 보니까 외형적이고 가시적인 표시들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성도들의 입에서요, 부끄럽고 저속한 일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말에 음담패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교회에서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 성도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중심 주제를 보니까 다 영화, 드라마, 가요, 이런 프로그램, 그리고 세상의 유행 따라가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유행에 뒤처지면 안 돼, 세상은 요즘에 이렇게 해 라고 해서 다 세상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복음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점검하고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까라는 얘기들은 뒷전으로 다 밀려나 있고, 지난주에 그거 봤어? 못 봤어? 주인공이 이제 밝혀졌어. 뭔가 이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 유행하는 말들, 그 유행어 알아? 라고 하면서 유행어 모르면은 뒤처진 걸로 여겨지고, 그 다음에 옷에 대한 유행, 말에 대한 유행, 이런 가치관에 대한 유행, 이런 것들만 계속 해서 교회가 정보를 주고받는, 세상의 정보를 주고받는 곳이 되고 있다. 이 세속화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표시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도 살펴봐야죠. 세속적 향락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예배에서 그냥 부동산이 올라가는 거, 그리고 내가 투자한 것이 더 막 높아지면 막 엄청 즐거워했다가 그게 떨어지면 예배와 상관없어요. 예배 드리지 않아요. 삐져가지고 주님이 부동산을 안 올려줬다 이거예요. 모든 초점이 어디 있냐면 세상에 있는 거. 이게 세속화의 증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침체 1단계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빨리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거. 두 번째 단계는 불신이래요. 이 불신을 제가 좀 다른 말로 영적 둔감이다 이렇게 사용해 봤어요. 영적으로 둔감해져요. 그래서 죄에 대한 탄식이 사라지고요, 복음에 대한 기쁨이 사라집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죄에 대한 탄식이 사라지면 복음에 대한 기쁨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교회에서 아무리 죄에 대해 얘기해도요, 별로 심장에 안 꽂혀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도 기쁨이 사라져요. 없어요.
뭐 복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무감각해집니다. 지옥이나 형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져요. 지옥 뭐 가면 가지 뭐 이렇게 해요. 가면 가지. 지옥 뭐 난 지옥 어차피 안 갈 거야. 뭐 이런 그런 생각 속에서요. 형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동시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나 기대도 사라집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져요. 모든 생각이 어디에 있냐면 세상에 있어요. 그냥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게 나한테 제일 집중되는 거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것, 죄에 대한 것, 천국에 대한 것, 지옥에 대한 것 관심이 사라지면서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그러면서 3단계의 영적인 마비로 이어집니다. 둔감한 상태는 아예 못 느끼는 건 아니에요. 조금 둔감해졌어요. 이게 단계가 깊어지면 아예 영적으로 마비가 되는데 이걸 무관심이라고 표현했어요. 책에서는. 저는 영적 마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영적인 둔감에서 영적인 마비로 간다.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고 교리적으로 가르치며 설교를 통해 이어지는 생활에 관심 없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크게 관심 갖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분별력이 상실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몰라요. 그냥 어떻게 사냐 하면 남들이 사는 대로 삽니다. 그래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해져요. 원래는 진리에 따라서 남들의 생각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니까 옆집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앞집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뉴스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는지 세상의 것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죠. 그러니 진리 선포, 교리 가르침, 설교는 그냥 잔소리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삶하고 연결이 안 돼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다 보니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느냐? 그것도 안 합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나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육체에만 관심을 쏟는 상태. 이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진리에 대해서 관심 없으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진리 선포를 안 하기 시작합니다. 왜? 진리를 선포해도 성도들이 관심이 없어요. 성도들이 좋아하는 건 부부 행복한 비결 10계명, 그리고 돈 잘 버는 방법 5가지 단계,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 이런 거. 그러니까 성경 한 절 읽어놓고 딴 얘기 시큰하는 거야. 진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어차피 목회자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두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되어 가고 경주에서 이탈해가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선포되는 건 교회가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귀를 기울여 주셔서 참 감사한데 여기 모인 성도님들 100명 중에서 99명이 관심 없어도 죽을 때까지 제 사명은 한 명을 위해서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싸움에서 밀리면 교회는 그냥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님은 그 한 사람 통해서 반드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교회 전체적인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3단계는 그런 거 없어요. 무관심해서 영적으로 마비가 됩니다. 그러니 뭐 성경 공부한다, 양육한다 관심 없어요. 성경의 뜻에 대해서 가르쳐준다 관심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훈련을 한다 관심 없어요. 나한테는 그런 게 관심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계속해서 침체해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네 번째는요. 그래서 무지해집니다. 아예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옛날에 알고 있던 자기의 경험과 지식안에 갇혀서 성경을 통해서 풍성하게 알려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지고 믿음이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어렴풋이 시로라기 하나 잡고는 있으나 그 관심을 별로 안 가졌기 때문에 그것의 삶에서 살이 붙지 못하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려서 5단계는 영적인 죽음의 단계로 가게 됩니다. 거의 죽은 것과 같아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이 뼈들이 과연 살 수 있겠느냐,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러니 교회를 이렇게 딱 보면서 야, 이 교회가 살 수 있을까 정도가 되면 5단계입니다.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처럼 보이는, 뼈들이 말라버린 것처럼, 야 이거 회복의 길이 없을 것 같은데의 정도까지 나오는 게 5단계예요. 물론 오늘 제가 에스겔 말씀을 읽은 이유는
뼈들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한테 물어보잖아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막막해요.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이 뼈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 내가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서 이들에게 살을 입히고 가죽 입혀서 군대가 되게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면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이들을 살리시는데, 마른 뼈들, 죽은 뼈들을 살리시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5단계가 진단이 된다고 해서 교회를 포기하진 않으세요. 주님은 이 뼈들을 능히 살리실 거니까. 근데 우리는 진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5단계에서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가? 심각하게 우리는 교회를 진단할 줄 알아야 되고, 6단계, 이제 주님과의 관심이 없으니까, 주님과의 어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인간에게 초점 맞춰집니다. 그래서 6단계는 인간 중심적인 태도가 되어서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중심이 안 되고 사람에 대해서 항상 입에 오르게 내리게 됩니다. 사람이 중요해. 사람이 누가 있느냐, 누가 섰느냐, 누가 설교를 하느냐, 사람이 중요해져요. 사람에게선 기대할 게 없거든요. 근데 모두가 사람 중심으로만 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많이 갖고 있죠. 보통 우리 성도들이요, 인터넷 매체가 발달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유명한 분들의 말이 곧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고, 그러니 이 마음 안에서 누가 섰느냐가 더 중요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사람이 중심이 되거나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많이 오르내리는 건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건 침체의 증거예요. 저에게서도 기대할 게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모든 중심이 다 인간 중심적 태도가 되면 이제는 시선 집중을 다 사람에게 합니다. 사람에게 하게 되고 높임과 평가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판단하게 되고 목사, 장로, 집사라는 직분은 계급처럼 되어버리고요, 자기 자신을 우상화합니다. 이게 인간 중심적 태도를 갖춘 그 6단계까지 간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들에서 우리 직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고 그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정말 섬기고 봉사하는 직분자들이 아니라 계급이 돼버려가지고 집사가 장로한테 까불어? 아니 목사한테 대들어?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냥 하나의 계급화돼서 자기 인간 중심적인 계급을 가진 것처럼 여기기 시작하면 그 교회에는 하나님을 향한 봉사나 사랑보다는 사람이 자꾸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 거죠. 책에서는 무슨 예화까지 드냐 하면, 이 책에서는 어떤 성도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왔는데 잘 모르는 목사님이었대요. 근데 말씀이 너무 좋았대.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왔대요. 그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다음 주에는 실망을 했대. 왜 그럴까요? 첫날 왔을 때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니까 전혀 기대 없이 말씀만 들었대요. 다음 주에 올 때는 그 사람이 너무 목사님 말씀 잘 전해서 그 목사님 기대하고 왔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어떤 예화까지 드냐 하면, 우리들은 자꾸 이 사람에게 집중하면은 이런 거예요. 아유, 어떤 목사님은 이런데 이 목사님은 이렇네. 1대 목사님 때는 이랬는데 2대 목사님 때는 이렇고 3대 목사님은 이렇고, 다 직분자들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 인간 중심적인 태도로 교회가 점점 침체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마지막 7단계, 거룩한 기대감이 상실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거룩의 소망임을 잊고 헛된 소망에 기대어 사니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거룩에 대한 소망 다 사라진 상태가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되었다라는 것을 진단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뭐 이것도 이분의 의견이니까 이게 다 정확한 진단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참고는 하고, 또 단계가 꼭 1단계부터 7단계까지 가는 이 순서는 아니겠지만 우리들이 우리의 공동체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또 나눔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2장으로 가볼게요. 2장은 신자 개인입니다. 이제 공동체 말고 신자 개인이 영적 침체에 빠져드는 단계, 어떻게 경주에서 조금씩 이탈하게 되는가. 교회의 영적 침체는 신자 개개인의 영적 침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교회가 침체했다라는 것은 결국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침체가 됐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가만히 있다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래도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게 침체 안 빠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자주 예화드는 거지만 밭에다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나는 게 아니라 잡초가 나는 것처럼 우리는 아담 이후에 부패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죄로 꽉 찬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죄가 꽉 차고 죄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개개인이 발버둥 쳐야 되는데 어떻게 점점 침체되고 경주에서 이탈하는가? 1단계 먼저는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개인의 골방 기도가 사라져요. 아침과 저녁 기도가 사라집니다. 말씀을 먹기 전후 기도가 없어요. 말씀을 먹기 전에도 기대도 없고 말씀 먹은 이후에도 어떻게 살지 고민 안 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해요. 마음을 쏟는 간절한 기도는 사라지고 형식적인 모습만 남거나 기도의 시간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게 1단계입니다. 한번 나를 이제 진단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겁고 가까웠을 때 그때하고 지금의 나하고 비교했을 때 기도의 시간이 소홀해지고 있었다면 침체 1단계가 된 겁니다. 우리가 자꾸 뭔가 옛날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들이 성도들한테 많거든요. 그때 그 뜨거웠던 정말 주님이면 충분했고 예수님과 가까웠던 그 시간이 그리운 거는요. 우리의 성도들한테 참 많은데 문제는 항상 그리워만 하지 그때처럼 기도 안 합니다. 그때처럼 기도 안 해요. 근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대. 늘 그때가 그립대요. 근데 그때처럼 하나님 앞에 안 서요. 그냥 계속 그것만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그리워한다라고 해서 저절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첫 번째 회복해야 되는 게 바로 기도 시간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영적 침체 1단계는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인 기도가 소홀히 됩니다. 2단계는요. 은혜의 수단을 형식적으로 사용한대요. 은혜의 수단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 성례 이런 것이거든요. 성찬 그리고 세례 이런 것들이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형식적이 돼버렸어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 출석을 소홀히 하진 않지만 마음은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교회 오기 전과 예배 시간 끝나고 나서의 일이 더 관심 많지 이 시간은 어떻게 해요? 빨리 지나가는 게 제일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제일 은혜 받는 시간은 축도 시간과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시간. 그 시간이 제일 좋아. 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 없어요. 출석을 그렇다고 소홀히 하지도 않아. 그 자리에 꼬박꼬박 있지만 마음은 여기 없어요. 이런 상태.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긴 하지만 이전처럼 기쁨이 없고 부담으로만 다가옵니다. 교회에서 뭔가 사경회를 한다, 부흥회를 한다, 집회를 한다. 또 와야 돼? 뭔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의 기쁨은 없어지고 부담, 책임은 져야 되니까.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야,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지. 그 집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실 은혜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 기대가. 그러니 이전처럼 기쁨보다는 부담이 되고 성경을 읽긴 읽지만 감동이 없어요. 그냥 읽었어요. 읽은 것으로 안위해요. 그냥 스스로. 그래 그래도 오늘 성경 읽었다. 안 밀렸다. 나는 그래도 오늘 분량을 다 읽었다. 근데 이전에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을 느껴보신 분이 있다면 그때처럼 내가 성경을 읽으며 희열, 이 기쁨, 깨달았을 때 감사, 와 이런 말씀도 있었어에 대한 이런 것이 혹시 사라지고 있다면 이게 2단계. 은혜의 수단을 멀리하진 않지만 형식적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대다수의 경우 자기 탓 안 합니다. 내 문제로 안 보고 주님 탓하거나 목사 탓하거나 우리 교회 직분자들 탓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요. 에이, 주님이 안 도와주셔서 그래. 목사가 잘못돼서 그래. 집사님들이 잘못돼서 그래. 모든 것들을 자기 문제로 안 봐요. 탓합니다. 은혜의 수단을 형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자기 진단은 안 하고 이게 다 남들 탓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처럼 계속 머물러 있어서 내가 이제 음식이 있으면 내가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믿음의 연수는 많이 되고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예요. 옛날처럼 안 떠먹여 준다는 거예요. 다 떠먹여 줘야지.
안 씹으면 이 입을 이렇게 막 움직여서라도 날 먹여줘야지 안 해준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린이 때야 먹였죠. 성장하면 성장하는 만큼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늘 옛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가 다 해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안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 탓은 안 하고 자꾸 남 탓하면서 성장을 안 하는 은혜의 수단을 형식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뒷장이요. 3단계. 기도가 소홀해지고 은혜의 수단이 형식적이 되면 3단계. 내면의 부패가 증가하게 됩니다. 죄를 지면서도 핑계거리와 변명거리가 많아요. 그러면서 위선을 조장해서 이중 생활이 익숙해집니다. 교회에서는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밖에 나가면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종교 용어를 배우기 때문에 말도 잘하고 할렐루야, 아멘, 종교 용어 다 잘 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종교 용어를 잘 모를 때에 어떻게 보일지 걱정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괜찮은 척합니다. 나 신앙생활에 그 문제 없는 척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은밀한 죄들은 계속 늘어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나의 무너지는 모습들은 계속 더 많아지는 겁니다. 자기 점검은 줄어들고 반성하는 모습도 약화되어 가기 때문에 회개의 시간이 없어요. 내가 아침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점검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세우면서 시작하고 마무리하기보다는 그런 시간들이 없어지죠. 자기 점검이 안 돼요. 그리고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주일인 거예요. 주일에 오는 게 부담이 돼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는 그런 거 티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좋은 척합니다. 그러나 속에선 계속 아닌 거예요. 이게 자기의 이중적인 모습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괴로워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진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내면의 부패가 자꾸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뭘 확신하는지 아세요?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확신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자기 스스로 괜찮아질 거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내면의 부패가 되면 애써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나 무릎 꿇거나 하는 걸 안 하면서도 그냥 괜찮아질 거야 라는 것으로 은혜를 오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단계, 세속화가 증가가 되죠. 자, 이 세속화 증가가 되는 것이 교회적으로 몇 단계였어요? 1단계였어요. 1단계. 자, 그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시겠죠? 성도들 개개인이 교회의 기도 생활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은혜의 수단을 형식적으로만 사용하고 내면의 부패가 증가하면 개인이 세속화가 되거든요. 그럼 이 개개인의 모인 교회가 어떻게 돼요? 세속화가 되기 시작해요. 개인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무너짐이 교회 전체의 무너짐으로 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은 세상의 시달림을 받으면서도 삶은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무익한 풍습과 유행과 쾌락과 사고 방식으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속입니다. 사탄이 세속화를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을 깨뜨리는 것, 두 번째는 내가 침체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게 무지하게 만드는 것, 세 번째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완전히 없애서 그냥 성도로서의 삶이 사라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세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의 유행만 따라가고 주님께 관심이 없으면서도 이상하다라고 진단이 안 돼요. 그 이상하다고 진단이 안 되니까 교회에서도 어떻게 해요? 영적인 얘기들이 없는 거죠. 자기가 이상하다 생각하면 말 못하죠. 근데 교회 와서도 하나님 말씀 기도에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얘기 시큰해도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래야 되거든요. 내가 왜 세상하고 똑같이 이런 말 하고 있지? 라고 놀래야 되는데, 우리들이 무지해지고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구별됨이 없어지니까 교회하고 세상하고 똑같은 모습을 개개인이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게 4단계고 마지막 5단계, 이런 성도들은 성도의 교제가 사라집니다. 서로를 격려하는 영혼의 순례자들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서로에게 낯선 타인들이 되어버려요. 말씀 나누는 게 어색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자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이러면서 성도의 교제가 점차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어떻게 해요? 말씀 나누고 오늘 들은 말씀 어땠어요? 이런 말이 이게 자연스러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말 해도 되나?
교회에서 오늘 말씀 어땠어요? 은혜 받으셨어요? 기도 제목 뭐예요? 이거 되게 어색한데 이러면 이제 문제인 거죠. 교회에서는 그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돼야 하는데 성도의 교제가 그게 불편해지고 그러니까 모여서 무슨 얘기해요? 드라마 얘기하고 가수 얘기하고 연예인 얘기하고 뉴스 얘기하고 그게 그게 편한 거예요. 말씀 얘기하려니까 불편하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걸 교회 안에서 편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성도의 교제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남이 없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만남은 해요. 말도 하고 대화도 하는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걸 성도의 교제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등과 근심과 논쟁과 자기 교만이 증폭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기보다 서로를 험담하고 자신의 평판을 높이기 위한 수단들로 시간을 보냅니다. 성도들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짝꿍 만들고 자기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예요? 자기들의 평판을 높이고 우리의 서로의 힘을 증가하는 일에 성도들이 모이지 회개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이러기 위해서 모임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 이것이 개인이 침체되는 다섯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저는 이 책을 쭉 읽으면서요, 나도 침체돼 있구나, 경주에서 이탈된 장면이 좀 많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책 읽는데 좀 사실 괴로웠습니다. 차라리 읽질 말걸 괜찮은 척하고 있을 걸 했는데 이 거울 앞에 딱 서서요, 그래, 내가 이전과 보면은 나도 경주에서 더 열심히 달리기보다는 좀 뒤처져 있고 멈춰 있고 이탈되어 가는 그런 모습이 발견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요약된 내용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진단이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단이 될 때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한 걸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영적 침체는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죄라고 했죠. 이 경주가 멈춰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진단하고 경고하시기 때문에 이런 죄의 비극적인 결과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밑에 계속 보면요, 이렇게 계속 침체해서 돌아오지 않고 멈춰 있다. 비극적인 결과 첫 번째, 삼위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을 손상시킵니다.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하셨는지, 나와 어떻게 동행하시는지 그분의 존재와 사역을 짓밟아 버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이 내가 침체되고 경주를 안 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한 이름을 저버리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양떼 자체가 겪는 고통은 개인의 영적 침체가 야기하는 가장 쓴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침체가 되면서요, 교회 전체가 침체가 되니까 이 침체는 다시 누가 그 쓴맛을 볼까요? 다시 내가 보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비참한 결과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결국은 누가 그 쓴맛을 보느냐? 그 교회 지체해드린 성도들이 쓴맛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고 우리가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침체되고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그 무너짐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 양떼들이 무너지는 것을 같이 우리가 계속 쓴맛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는 절망이 반복이 되죠. 세 번째, 전 교회의 부패는 하나님 자녀들의 영적 침체에서 비롯됩니다. 모범이 되는 신앙인이 점점 사라지고요, 작은 모임들조차 분열이 되면서 실제적인 무신앙으로 귀결이 된다. 모범 될 만한, 이 롤모델 할 만한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서 점점 사라져요. 나는 믿음 생활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본이 되는 분들이 사라지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사사시대처럼 악순환이 계속 되면서 작은 모임들조차도요, 사랑하고 화해하고 덮어주는 모임이 아니라 서로 자기 이름 내세우기 때문에 분열이 되고 결국에는 믿는다라고 하고 모였지만 실제적인 삶에는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무신앙적인 모습으로 결과가 나타난다. 이게 다 비극적인 결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비극적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단계들이 있는데 그 단계들은 수단들과 단계는 이제 다음 주에 나누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가 3장의 이제 내용이에요. 자, 2부 3장. 영적인 침체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근거입니다. 자신의 영적 침체를 치유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자기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 첫 번째 중요한 건 나의 영적인 침체를 내 스스로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가 힘내면 되지. 지금은 내가 이렇게 침체돼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난 회복할 수 있어. 지금은 내가 경주에서 이탈했지만 내가 지금 마음을 안 먹어서 그러지. 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전처럼 회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것이 안 된다라고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안 된다. 자기 내부에서는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이것을 알아야 그 다음부터가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내 경험 의지하거든요. 나 옛날에 그래도 해봤잖아. 옛날에 그래도 나 소나무 뿌리 뽑아본 사람이야. 나 그래도 옛날에 철야해봤던 사람이야. 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지금 내가 바쁘고 환경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돼서 내가 잠깐 이게 뒷걸음 쳐서 그러지. 나 생각하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어 라고 자기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부터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 회복의 근거는 우리한테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구원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됐던 것처럼 우리의 회복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회복의 은혜와 근거는 외부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고 바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이게 우리의 근거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아무리 침체되어 있어도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회복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근거가 있다면 계속 다그치면 되죠. 좀 하라고. 근데 우리에게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시 부흥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탈했던 경주에서 다시 돌아와 성도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건 사람의 내부에 있지 않으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성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회복을 선언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우리 에스겔 말씀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뼈들 자체에서 회복의 능력은 없어요. 외부에서 말씀의 대언과 생기가 들어가야 그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요 이렇게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에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에스겔이 한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언했다 그래요. 대언. 에스겔 자체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에스겔은 능력의 말씀을 그냥 선포했던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되니까 외부에서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어떻게 해요? 흩어졌던 뼈들을 맞추기 시작해서 뼈들이 이렇게 한 인체에 이 뼈가 다 흩어져 있었는데 결합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래서 10절에 에스겔이 명령대로 대언했습니다. 그 에스겔이라는 거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오라 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대언했어요. 그랬더니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는데 10절 끝에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말씀과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흩어졌던 뼈들이었어요. 밟으면 다 가루가 돼버리는 뼈들이었어요. 절대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복하는 건 뼈들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외부에서 오는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침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침체에서 회복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회복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강의한 마지막 부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회복하기 위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를 들여다보면서 옛날 내 경험,
내 지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해야 됩니다. 그게 시작인 거예요. 우리의 회복은 내가 계산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외부로부터 주님이 자기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 택하신 성도들에게 말씀과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마른 뼈들과 같은 상태일지라도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요, 침체를 겪고 혹시 침체가 좀 오래됐더라도 아니면 최근에 침체됐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엎드리는 성도들에게 생기,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 군대가 되는 그런 귀한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침체의 길을 지나면서도 그 침체기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영혼을 깨우십니다. 잠자고 있던 그의 영혼, 그리고 알지 못했던 그의 죄악, 어찌 보면은 그 죄악을 스스로 깊이 묻어두고 다시 끄집어내기 싫어서 모른 척 덮어두었던 그 시간,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나단을 보내셔서 그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는 그런 시가 오늘 읽었던 51편이지요.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 원제로 하면은 이탈됐던 경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초대 속에서 어찌 보면 우리들도 내가 침체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나 나름대로 평소와 비슷하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안에서 깊이 묻어두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멀어짐, 그리고 이전과 같지 않으면서도 나름대로 그냥 괜찮아라고 넘어갔던 우리의 영혼의 그 침체기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워주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요청하는 것처럼 주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건요, 자기의 무너짐을 깨닫고 절망하는 속에서 소망을 주님께 맡기면서 다시 출발하는 거죠. 내 안에서는 주님의 창조 사역이 없으면 난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요청하는 것은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 사람이 신학을 덜 배웠나? 주님은 절대 우리를 안 쫓아내셔. 주님은 절대 우리를 안 버리셔. 한번 택한 자를 영원토록 붙잡아 주셔. 다윗이 신학이 부족했나 보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은 신학의 부족함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진짜 갈망하면서 어찌 보면은 내버려진 것과 같은 자기의 철저한 침체기 앞에 울부짖으며 나아가는 그의 어찌 보면 발악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우리들은 어찌 보면요, 너무나 안전한 신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게 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날 용서하실 거야. 주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주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너무나 좋은 우리의 신학이 우리로 하여금 엎드려야 할 때도 엎드리지 않게 하는 거죠. 철저하게 가슴 쳐야 할 때도 가슴을 안 치는 거예요. 통회해야 될 때도 통회를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니까.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며 어두운 터널을 지나던 다윗을 깨웠던 건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그의 귀에 말씀을 들려주실 때였어요. 그리고 정신 차린 거죠. 그래서 그가 다시 고백하는 말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갈망을 터뜨려 놓으면서 다른 그 어떤 것도 주님이 내게 있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다른 즐거움이 나한테 즐거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뭔가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느낌, 플러그가 뽑혀 있는 느낌, 주님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자연스러웠던 내 삶이 어느 날부터 주님이 날 외면하는 것과 같은 그 느낌,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는요, 성도들이 그 어떤 즐거움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짐이 아니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철저하게 엎드리게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회를 만들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은 어찌 보면요, 너무나 수동적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만들어주기만을 바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 수동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각자가 철저하게 무릎 꿇어야 하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집이든 아니면 지나가다 교회 와서 혼자서 기도를 하시든 내가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 적극적으로 나가는 우리의 능동적인 순종과 부딪힘, 엎드려짐, 하나님 앞에 나아감, 이게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왜? 이미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영적 침체에 대한 단계들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 영적 침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그 치료의 수단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위에 프린트물을 같이 확인하면서 2부 4장이 앞면이에요. 2부 4장 영적 침체를 치료하는 수단인데, 이 영적 침체를 치료하는 수단, 이탈한 경주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수단과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뛸 수 있게 하신다. 그런데 이 뛸 수 있게 하는 것은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책에서 소개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하고 광범위한데, 그것을 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각자 성도에게 맞는 수단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 우리를 이탈한 경주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것이고, 침체됐던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러 수단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수단이 뭐냐? 1번, 성령께서 뭘 사용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시는 수단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넓게, 이것은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읽을 때에 역사하시거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막 흔들어 깨워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잠자는 영혼이 눈뜨게 하시는 거예요. 정신 번쩍 나게 하는 거죠. 성경을 읽다가 이런 경험 한 적 있으시죠? 분명히 계속 알던 말씀이고 읽었던 말씀인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살아서 내 가슴을 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깨워주시는데, 이것은 사람의 지식 전달이나 사람의 나눔, 간증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읽거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단 한마디 말씀으로도 우리 모든 무너졌던 것들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정말 죽어간 자들에게 달리다굼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일어나라 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죽은 자도 일어납니다. 눈먼 자에게 보게 하라 라고 하면은 보게 되고요. 바람과 파도에게 잔잔하라 하면은 잔잔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으신 그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으로 늘 역사하세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신다면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되려면 뭘 사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수단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침체된 상태에서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 계속 계시면요,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우, 여기 뭐하러 앉아있나 그래요. 앉아있어도 은혜가 안 되거든요. 그 성경을 펴도 읽어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읽어도 은혜가 안 될 때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뭘 선택하냐 하면 있어도 소용이 없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일반적인 선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깨우신다는 수단을 배운다면
당장은 내가 은혜가 안 되고 당장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게 우리 선택이어야 해요. 주님이 언제 한마디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계시면 그것이 은혜인 거죠. 성경을 읽어갈 때요,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읽으면 뭐해 그러지 말고 계속 읽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깨우십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 이러고 피하는 게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주무시더라도 교회 와서 주무셔라. 졸려 죽겠는데 여기 앉아서 졸고 있으면 뭐하나, 남들 보기에도 창피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애매하고 차라리 집에 가서 자자, 이것이 현명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현명하지 않아요. 졸더라도요, 그 자리에 있으면 주님이 한마디 말씀으로 깨우십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 끝나고 예석이가 저한테 딱 오더니 오늘 말씀을 자리에 했대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너 계속 잤잖아. 제가 볼 땐 분명히 눈 감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석이가 자기 오늘 말씀 다 이해했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넌 분명히 눈 감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래, 너가 눈 감고 있어도 주님이 한마디 말씀으로 역사하셨나 보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모든 말씀을 다 이해했다라고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은 때로는 그 한마디 문장으로요,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해서 은혜를 받는다면 그럼 진짜 큰일인데, 주님은 한마디 말씀으로 때로는 어떤 분들은요, 그러나의 은혜를 받더라고. 그러나, 이게 은혜가 돼. 그래서 어딜 가는지 그러나 이러면, 그래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연장되면서 은혜를 받아요. 한마디 말씀, 한 단어로도 주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졸리고 피곤해도 말씀을 읽고 듣는 자리에 있는 게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침체됐을 때는 피하게 되거든요. 자꾸 피해요. 왜? 불편하니까. 말씀 들어도 또 부딪히니까 자꾸 피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회복의 수단을 못 사용하고 점점 침체됩니다. 그 침체될 때 억지로라도 여기 앉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서로의 도움이 필요해요. 억지로라도 앉혀놓게 하셔야 돼요. 앉혀놓게 하면은 어느 날 주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그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시는 게 보편적인 수단이고, 두 번째 수단은 성례와 독서와 성도의 교제를 한 묶음으로 해놨는데, 성례라는 것은 세례와 성찬식이에요.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수단으로 쓰는데, 세례와 성찬할 때, 세례는 우리가 자주 받나요? 계속 받나요? 세례는 한 번 받죠. 근데 한 번 받으니까 예전에 세례가 있으면 다시는 세례를 안 받으니까 이게 수단이 안 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결혼식을 매년 하지 않죠. 근데 그 결혼식을 매년 하지 않지만 누구 결혼한다 그래서 가면은 그 자리에 앉아서 축하하면서 뭐가 생각되냐면, 나도 결혼할 때 저하고 비슷한 주례를 들었었는데, 나 그때 예배할 때, 결혼할 때에 이랬었지라고 회상하면서 내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세례를 우리가 몸으로 계속 받는 건 아니지만요, 세례 자체가 예수님과 나와의 연합식이거든요. 그 연합된 것은 계속 한다고 떨어졌다 붙은 게 아니라 이미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님과 연합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세례의 장면들이나 세례의 설교들이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세례 받았던 순간들, 그때가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도 해요. 그리고 성찬은 어떻게 해요? 성찬은 매주 하죠. 그 성찬이 매주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1년 52주 동안 은혜를 받으면 제일 좋겠지만, 1년 52주 내내 은혜를 받지 못하더라도 어느 날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깊은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성례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늘 듣는 예수님의 몸과 피인데, 어느 날 이 성찬 앞에 그 떡을 씹으면서, 그리고 이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진짜 몸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시는 것처럼 날 위해 찢으신 몸과 날 위해 흘리신 피가 내 가슴에 깊이 새겨질 때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의 미각과 촉각과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시각과 내가 행동하는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수단이 성찬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수단으로 쓰고요. 또한 독서 많이 좋아지시지 않겠지만,
경건한 책을 읽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책 나눔하는 거잖아요. 이 책에 제가 요약해서 드리는 거예요. 다 사서 같이 읽으면 더 좋겠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이 내용들은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나누는 거니까 이런 독서들을 하면 경건한 이 서적들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깨워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도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제를 통해서도 영적인 침체가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영적 침체의 단계들을 볼 때에 성도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 침체의 거의 마지막 단계거든요. 성도의 교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3, 4, 5 있는 게 성도의 교제 아닙니다. 거기 모여서 어떤 교제를 하냐에 따라서 성도의 교제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교제도 될 수 있어요. 성도의 교제는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내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부름받은 자들이 똑같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불평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성도와 함께 나누면서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도 있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고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내가 놓쳤던 은혜를 성도를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내가 다시 느끼게 되기도 하고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서로 이 말씀에 나누다 보면은 내가 오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하면서 성도의 교제가 말씀 앞으로 더 인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성도의 교제가 영적인 침체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서로가 서로의 나눔을 가지고 기도해 줄 때에 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 내가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작은 신음소리에도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내 옆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럼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성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도 우리의 영적 침체를 치료하는 수단이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저는 예배의 자리라고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자리인데 마음이 넘쳐나던 온갖 불평 불만들이 하나님의 지속적인 선하심으로 자비와 은혜, 축복과 소망을 비추어 주시면 찬양의 환희로 바뀔 것이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자리잖아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예배의 자리라고 해서 이 공적인 예배만이 아니라 나의 온갖 불평과 불만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혼자서만 그냥 토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거 이거 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는데 늘 망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욕하며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면서 마음에 실족할 수가 있어요. 세상을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서 시편 73편의 아삽은요 성가대 대장이었거든요. 성가를 지휘하고 찬양을 인도했던 사람인데 세상에서 실족할 뻔했대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잘 나가서. 그래서 자기가 지켜봤대요. 죽을 때는 고통을 당하겠지. 근데 죽을 때까지 자기보다 더 잘 살더래요. 고통도 안 당하고. 그래서 실족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는 뭔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간 우리의 삶 뭔가 해서 막 고통이 몰려왔는데 그가 어디서 회복되냐 하면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이 돼요. 그 고통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이 불평 불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환희로 바뀌면서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이 진짜 복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이것이 진짜 우리의 복이구나. 이런 것들을 눈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얼마나 고되게 일주일을 사십니까? 나의 삶 속에서 세상과 부딪히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신자로 살고 싶지만 내 믿음도 때로는 연약하고 흔들리고 그러다가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정신을 차리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 아니었는데 난 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며 살았구나.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불평 불만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다시 내일부터 일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를 치료하는 수단이 된다. 네 번째는요. 될 수 있으면 네 번째는 피하시면 좋겠는데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치료하는 수단은 네 번째는 고통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철저히 낮추심으로써 그들을 부추기는 교만함을 제거합니다. 고통 속에서 나의 교만이 제거되기 시작하고요. 두 번째, 고통을 통해 죄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았다면 우리 계속 죄 짓고 살 텐데 죄를 지으면서 이 죄가 주는 고통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내 영혼이 계속 파멸에 초래한다거나 치욕과 수치에 벗이 되고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아, 죄는 내가 절대 가까이 해야 될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게 고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몰랐을 텐데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고백들 많이 듣습니다. 병원에서 회개를 참 많이 하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병원 가기 전에는 괜찮았는데요. 침대에 누워서 링거 맞고 보면서 그리고 수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듣기 시작하면 지난 내 과거들이 생각나면서 하나님 앞에 아, 내가 진짜 죄인이었다. 이런 고백들 많이 해요. 내 몸이 꼭 아플 때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아플 때요. 그때에도 이런 심적인 고통, 아픔을 통해서 내가 차라리 대신 아파주고 싶다라는 정도로 그 마음을 가져가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혹시 내 자녀가 아픈 것이 나의 죄 때문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우리를 아프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놈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놈의 죄 때문에 우리가 병든 거예요. 그놈의 죄 때문에 애통하면서 비참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본질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통이 우리를 회복시켜주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요. 고통이라는 것은 양을 찢고 약탈하는 늑대가 아니라 양치기 개와 같아라고 표현을 하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과 고통은 우리를 찢어버리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치기 개는 그 양들을 몰잖아요. 몰 때 양들이 개 소리를 좋아해서 몰릴까요? 아 싫어. 저 개 소리가 너무 싫어요. 개가 계속 막 몰고 다니는데 싫어서 가는데 결국은 개는 양을 찢기 위해서 짖거나 모는 것이 아니라 양을 바른 길로 데려가기 위해서 짖는 거예요. 고통이 그런 거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은 우리를 찢어 죽이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다. 우리를 목자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고통의 좋은 결과인 거죠. 그러나 고통을 당하면서 멀리 목자를 떠났던 양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요.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의 양떼들이 하나님 곁에 바짝 다가가 붙게 합니다. 고통을 당하기 전에, 시련 당하기 전에는 멀찌감치 괜찮게 살았는데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본받게 되고요. 6번, 고통은 위로와 기쁨을 동반함으로써 치료를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은 찢어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거쳐가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위로하심과 기쁨이 동반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플 때, 고통당할 때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죠. 아, 나의 이 아픔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런 기쁨이 성도들에게 생기면서 영적인 침체가 치료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 고통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켜 줍니다. 만약에 고통이 없었다면 계속 세상과 함께 했을 텐데 고통 때문에 격리가 돼요. 아, 성도로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됐구나라고 하면서 우리가 치료되기 시작하고 8번째, 고통은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을 예비합니다. 나중에 알게 되죠. 이 고통은 내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 속에서. 이것은 그냥 책의 정리지만요. 우리의 삶에서도 아마 이런 경험 다 하셨을 겁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시련과 고통을 많이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영적인 침체 가운데 치료하시려면 하나님은 때로는 시련과 고통을 주실 겁니다. 근데 그 시련과 고통은 우리를 약탈하고 찢어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시는 수단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제목이 되기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가신다. 마지막 5번째 치료하는 수단은요, 하나님의 일시적인 외면입니다. 이거는 시련과 고통보다 몸은 덜 고난일지 몰라도요, 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알았어,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시련과 고통을 겪고도 안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외면하십니다. 영적인 고아가 된 느낌을 받아요. 이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외로움과 고아됨,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은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입니다. 영적인 고통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셨던 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고통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고통 앞에 서면요, 성도들은 그때 진짜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계속해서 내게 외면당하는 것 같고 버림당하는 것 같은 그 공포가요, 때로는 무섭게 밀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 처절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일시적인 외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침체를 치료하는 수단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다면 어떻게 시련과 고통, 일시적 외면 원하십니까? 여기 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가기 전에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회복시키시고 성례와 독서와 성도의 교제를 회복시키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러대도 안 될 때는 4번과 5번까지 수단으로 사용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자, 5장은 치료 단계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수단들을 통해서 어떻게 치료하시냐라고 할 때에 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를 나누기 전에 지속적으로 유념해야 될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 단계를 시작하시고 역사하셔서 완성하시는 주체는 누구세요? 그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체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성령님을 향한 존경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소중히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주체는 절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말씀을 선포할 수는 있고요, 사람과 함께 독서할 수도 있고 성도의 교제할 수 있지만 우리를 회복시키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은 잘 안 드러나시거든요. 성령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리로 데려가기 때문에 성령님은 자기 스스로 막 드러내거나 이러진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들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향한 존경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그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중히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2번째는 회복을 경험할 때는 또 하나의 과정이 있어요. 자신이 좁은 길에서 벗어나 배회했던 발자취에서 돌아와야 합니다. 이탈했던 경주에서 돌아오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탈한 곳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그 계속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해 계속 가야 됩니다. 이런 우리의 싸움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롭다 선언하시는 것과 성화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우리의 인도하심인데 이 2단계를 생각하면서 유념해야 될 2가지를 생각하면서 치료를 할 때 어떻게 치료하시느냐. 1단계는 1번 영적인 각성을 이루어지게 합니다. 타락한 상태에 관해 일깨워주는 성령의 각성입니다. 때로는 내버려 두시고요, 자신의 자아와 연합하여 신뢰하게 하면서 헤매도록 만드시기도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셔서 결국에는 자기 자아의 우상이 풍기는 썩은 냄새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런 상태까지 주님께서 각성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각성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자기 자아를 신뢰했던 것을 부인하는 단계까지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믿음을 의지하기도 해요. 그것까지도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들은요, 내가 믿음 좋아서, 내가 그래도 지식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전에 뭘 했으니까 라는 자기를 의지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늘 있어요. 무언가라도 붙잡을 지푸라기가 그래도 그때 제가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때 제가 새벽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자기가 무언가를 했다는 것을 끝까지 안 놓는 우리의 삶이 있는데, 그것까지 깨질 때 그게 영적 각성이에요. 이런 삶에는 딱 하나 고백이 됩니다.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진심의 고백이 되는 게 영적 각성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진짜로 내 안에서요, 내가 무언가를 했다는 것이 결코 나를 붙잡아 주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 안에서의 썩은 냄새를 스스로 맡게 되면서 자기 절망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 쌓았던 나의 공로가 아무 소용이 없구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바울 같은 경우가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율법의 열심인 자였고요,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이었던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며 다녔어요. 저 이단을 쫓아가는 자들 가만둘 수 없어. 감히 하나님을 신성 모독해? 예수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신성 모독해? 진짜 열심이었던 자였죠. 가말리엘의 후예로서요, 오늘날 탑이었습니다. 이 수준이 탑으로서 이 세대 속에서는 그의 지식을 견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죠. 그 자기의 열심과 자기가 열심히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살았던 자기 모든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방해가 될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말,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의 고백에서 딱 하나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다. 절대요, 내가 공부 많이 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똑똑하니까, 내가 그래도 기도 남들보다 더 많이 했고,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봉사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자아를 붙잡는 믿음이 되잖아요. 언젠가는 그 썩은 냄새를 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깨시면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너의 열심도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영적 각성이에요. 이 1단계가 이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시키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영적인 회상이 일어나는데, 어디서부터 떨어진 것인지를 생각하도록 이끄십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 말씀하시죠. 너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돌아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각성,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자기가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를 회상하게 됩니다. 죄로부터 몸부림치던 회개했던 그때가 기억이 나요. 맞아, 그때는 진짜 십자가 앞에 엎드렸는데 나는 왜 지금 와가지고 십자가는 소용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 의가 가득해졌을까? 영적인 회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들과 교제를 하면서 달콤한 시간들을 다시 회상하면서, 그때는 성도의 교제가 너무 행복했는데 어느 순간 왜 나는 성도의 교제가 없어졌는가? 이런 회상을 통해서 자기가 어디서부터 떨어지는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도 어느 날은 정말 우리 아까 빠른 찬양했잖아요. 막 십자가 보혈 찬양했는데, 보혈 찬양 막 할 때 박수 치면서도 할 수 있지만요, 어느 날은 박수를 못 치고 눈물만 날 때가 있어요. 막 드럼 치면서 막 빠르게 가는데요, 도무지 찬양을 부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눈물만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그럴 때 생각하면 지금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도 영적인 회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남들은 다 막 박수 치면서 보혈 찬양 엄청 하고 있는데 저는 앞에서 그냥 눈물이 쏟아져 가지고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나의 이 회상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거죠. 주님,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십자가를 불러도 왜 내 가슴은 냉랭합니까? 왜 나는 예수님을 기억해도 이전에는 예수님 한마디면 눈물이 글썽거리고, 그 십자가 앞에 내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기만 했는데 어느 날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 걱정, 내 근심, 내 염려, 그냥 내가 드러나지 못하는 것, 내 안에 꽉 차가지고 내 우상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 이게 회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그리고 다시 내 영적인 침체가 회복의 자리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회상을 다시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때 은혜 받았던 자리를 기억나게 하세요. 그때 내가 눈물 흘렸던 그 자리, 십자가를 복음을 들으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 시간, 그때의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그 기억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지금 너무나 멀어져 있는 나의 이 상태를 다시 꺾어버리고 그 자리 가고 싶게 성령께서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정말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 맞아. 그 시간이 나한테 요즘에 필요해. 그러다 보면 어느 분들은 기도원을 가기도 하고, 어느 분들은 결단해서 기도 시간을 갖기도 하고, 어느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는 그때 그 영적인 회상을 가지고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주시는 게 이제 두 번째 단계. 세 번째는요, 그 자리에서 참된 회개를 하게 하십니다. 진짜 회개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회개를 할 때는 5가지로 이분이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죄를 발견하고 찾아내게 됩니다. 나를 무너지게 했던 것이 그 죄였구나. 두 번째는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주세요. 그전에는 이 죄에 대해서 못 찾았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죄가 발견되니까 이 죄에 대해서 막 가슴을 칩니다. 애통하고요. 그리고 죄를 고백해요. 결국에는 핑계대지 않습니다. 핑계대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안 해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죄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 죄를 내가 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참된 회개는요, 죄로 인한 징계를 받아들입니다. 죄로 인한 징계를 받아들이는 게 진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맞아야 됩니다. 제가 벌 받는 게 맞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징계를 주시는지 제가 그것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찢어 죽이실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는 것이 이 사자가 와서 양을 찢어 죽이기 위한 게 아니라 몰고 가서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 처절한 참된 회개는요, 결국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밑에 참 좋은 문장이 있어서 옮겨 적었는데요, 처음에는 나만 존재합니다. 나만 있어요. 근데 이후에는 나와 그분이 함께 존재합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먼저예요. 나와 그분이 있긴 하지만 내가 먼저예요. 세 번째, 더 나아가서 그분과 내가 존재합니다. 이제는 그분이 먼저가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나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 참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면요, 오직 그분만 홀로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 2단계와 3단계를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영적인 각성과 회상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참된 회개를 가게 되면요, 그곳에는 오직 한 분, 주님만 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참된 회복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치료하시고, 그리고 치료 단계 계속 이어서 이제 네 번째인데, 6장은 1, 2번이 4번, 5번이에요. 새로운 세례를 주신다는 건데, 이것은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성령께서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 있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로 끝나지 않고요, 이제 채워주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홀로 계시는데, 홀로 계시는 그분이 이제 나에게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출발하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두 번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계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빛을 회복하게 하세요. 우리가 정말 회복하며 다시 일어나는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아래 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힘을 얻어요. 단지 십자가 보혈 찬양할 때 빠른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를 노래하고 찬양하다 보면 그 십자가에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켜요. 그리고 우리를 좀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비춰주시잖아요. 그럼 우리의 어둠을 붙잡고 있던 나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여서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나의 영적인 침체 가운데, 어둠 가운데 이걸 물리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빛이 오셔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참 빛이 오시면 우리의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계시가 돼,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십자가가 내 마음에서 먼지가 쌓여 있었다면, 저 구석으로 밀어놓고 십자가 말고 내 의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 달려갔던 내 삶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하시면 그 십자가의 먼지를 걷어내고 십자가를 붙들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회복시켜 주시면서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이후에 2부 7장과 8장은 정리 안 해드렸습니다. 제가 다 해드리면 이거는 안 돼요. 책을 쓰시고 출판한 이 출판사에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2부 7장은 영적 침체 치료 내용에 대한 거고, 8장은 결론과 적용인데 불신자에게는 어떻게 적용할지,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에게는 어떻게 적용할지, 가벼운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에게는 어떻게 적용할지, 영적 회복의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적용할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2층에다 책을 놔둘 테니까 읽으시거나 아니면 직접 사서 읽으시기를 제가 권면하면서 오늘은 치료 단계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바라는 것이요, 책 내용을 이렇게 나누었던 이유가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나 영적으로 좀 침체되어 있고 믿음의 경주에서 좀 벗어난 것 같아서 하나님과 좀 멀어진 그런 요즘의 상태시라면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침체에서 회복이 되고 경주에서 돌아와서, 벗어난 경주가 있다면 돌아와서 예수님 안에서 잘 성장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행복한 하루하루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